안녕하십니까. 예,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이렇게 둘러봐도 마땅히 자기가 들어갈 만한 집이 없어서 이전에 있던 집으로 가보니까 깨끗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상태가 더 악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이런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마음이 이제 뭐 돌이키고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제 비울 때가 있죠. 그래서 비우고 나면 그때 우리 마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진리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비어져 있는 이러한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더 이렇게 이 악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는 이제 그 용서와 관계된 우리 마음의 이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달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이 환경 또 특별히 이제 사람과의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차피 고슴도치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준 이런 상처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우리 자신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받았던 이런 상처들은 참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줬던 상처에 대해서는 회개할 뿐 아니라 내가 받았던 이러한 이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치유가 되죠. 그래서 마음의 이러한 이 치유는, 우리가 용서함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용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때 이제 드렸던 말씀이 절대적인 이 신앙. 우리는 누구 때문에 또 나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뺨을 맞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부정적인,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절대적인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됐을 때 2월 달에 드렸던 이러한 말씀은, 그런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깨끗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이게 이제 힘이 있어지죠. 처음엔 참 용서하는 게 힘들었는데 말씀이 딱 붙잡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가 밑에 암초가 걸리면 이게 딱 서잖아요. 그래서 밑에 들어가서 암초 깨려고 하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수면이 높아지면 해결되는 것과 같이 우리 영적인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게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격해 있을 때 보면 죽고 살고 하는 문제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 보면 또 그게 뭐 또 별것도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제 이렇게 장착이 되면 이 영적인 힘을 갖게 되죠.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데 이제 말씀이 장착되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됐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우리 인간 한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성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은 나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각양 좋은 이 은사와의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붙들고 깨닫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기도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말씀과 아울러 이러한 이 기도 생활의 이러한 회복 또는 이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좀 힘들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습관이 안 될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게 습관이 안 될 때는 말씀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은 겁니다. 영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밥 먹을 때 정도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좀 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말씀했던 영적 신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서 한 3주 정도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5편입니다. 구약 806페이지 시편 5편 1절부터 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정확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이러면 뭐 감정이 좀 해소가 되고 뭐 심폐가 좀 좋아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 분명한 언어를 동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명료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딴 생각 나고 하는 그건 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의식 가운데 분명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와 같은 이 교리적인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여 하고 생각하다가 뭐 졸아버린다든지 또는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혼란이 와버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이 언어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이제 그게 필요하냐면 기도는 우리는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우리 필요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 의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질서 있는 그러한 마음을 먼저 기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중언부언한다든지 뭐 욕심을 따라 기도한다든지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한다든지,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니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목적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건 기도에서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는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조율 안 되면 소리가 좀 깔끔하지 못하죠. 특별히 기타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뜯을 때 그게 좀 딱 상쾌한 그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뭐 틱틱거리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러한 마음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마음이 잘 이렇게 조율되는 이걸 하나님이 먼저 기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없는 기도는, 분명한 내용이 없는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분명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죠. 여기 이제 1절에 보시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옛날에는 심사를 통촉해 주십시오. 심사, 또 심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이 심정이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떤 한숨 또는 이 탄식 또 속삭임 또는 묵상, 엎조림 등등의 이러한 의미가 있는 이게 심정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먼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 내 심정을 내 심사를 살펴주십시오 했을 때 이때 시인이 고통받고 있을 때죠.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뭐 살펴주십시오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도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 자신들이 뭘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좋을 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때 그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서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이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고통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나오는, 그래서 기도는 그런 마음에서, 고통에서 찔려서 나오는 그런 마음 깊숙한 우리의 내면의 이야기, 그런 내용,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마음의 기도다 하는 거죠. 그냥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깊은 마음의 이러한 이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말을 하고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 깊이 찔려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음성,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심사,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기도자가 그런 상처를 받고 찔림에서 나오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이걸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지식의 범위 밖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면 왜 이 시인이 그럼 내 이러한 심사를, 내 이러한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왜 이미 다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헤아려 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 앞에 내 심사를 헤아려 달라고 했냐? 심사를 헤아려 달라고 하면 자기가 지금 고통받으면서 몸부림치고 또 자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안타깝고 하는 이 절규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봐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는데 왜 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기도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신전의식이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이 정신적인 이런 거리감이 없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정신적인 이런 거리감이 없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듯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 거리감이 이렇게 좁혀지고 없어지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낯설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리감입니다.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이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낯섦과 또 이 거리감, 이게 우리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낯설고 또 거리감이 있다고 하는 이건 댐에 이제 물이 가득한데 수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쫙 떨어지죠. 이 물은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댐이라고 이게 막고 있습니다. 이게 열려버리면 떨어지죠.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다시 말해서 기도할 내용의 마음이 그게 열려지면 하나님 앞에 서면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성입니다. 기도하는 이 준비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과 하나님이 낯설다 하고 하는 이게 있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만찬 예배 때 기도해 보시면 잘 알죠. 이 기도 이거 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 이렇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고 그 이전에 일주일간 이러한 이 삶을 준비하고 특별히 토요일 날 더 긴장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이 주일날 이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이 거리감, 우리 죄가 있거나 은혜가 약하거나 하면 참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 안에 기도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입으로 안 터져 나오죠. 그래서 이 시인이 내 심정을 통촉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이 거리감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낯섦, 이걸 해결하고 싶다 이거죠. 우리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해야 되는 이건 아닌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낯설고 거리감이 있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딱 하고 기도가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원만하구나. 근데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려면 머릿속에 내용만 빙빙 돌고 나가고 입에 쓰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은 따로 놀고 그런 게 딱 느껴질 때 이게 내 마음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높이 쉽게 여기죠. 그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볼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늘 준비되어 있으면 문턱 열면 물 탁 떨어지듯이 그런 식의 어떤 그걸 하나님이 기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이 거리감을 줄여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낯섦이 없는 친밀하고 가까운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습니까?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이게 힘들잖아요. 고통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 이런 건 우리가 참 싫어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 거리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심사를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런 이 간절함이 우리 마음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게 고통입니다. 결혼 생활을 이렇게 쭉 하시면 부부 사이가 한결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좀 원수 같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혼할 때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서 평생 그렇게 좋게 가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 이 원수같이 진짜 관계가 안 나빠질 때는 그냥 오늘은 사랑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식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없어져 갈 때 이 거리감이 이렇게 생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감이 이렇게 생기는 이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고 그것이 거리감이 생길 때
부부 사이도 거리감이 생기면 이게 친밀한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이전에는 편하게 이렇게 됐는데 이 거리감이 생기면 뭔가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멈칫멈칫하죠. 왜 이 말하면 또 어떻게 될까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럴 마음도 안 있고 뭐 그런 저런 하면서 어려워지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똑같은 논리입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피부가 부드럽기 때문에 좀 따뜻한 거 되면 뭐 굉장히 놀라죠. 이제 나이가 든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앵간히 뜨거워도 참습니다. 구등살도 좀 배기고 해서.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이 감각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감각이 약해지면 이 기도도 굉장히 약해져 버리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과의 이러한 감각을 회복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이러면 벌써 막 용서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스며드는 어떤 그런 감각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하면 그것 없이는 못 살지 하는 이런 그런 게 느껴지고 또 뭐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성품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감각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이 빠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각이 되는 이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움직입니다. 대개가. 그래서 생각은 그게 맞는데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적인 이러한 지식이라고 했을 때 머리에만 머무르고 있는 이걸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건 우리 마음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하고 또 원하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시죠. 그래서 교회의 성경에 나온 역사나 교회사로 볼 때 그렇게 관리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애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런 걸 깨달았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자기 생명과 같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뭐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들으라고 한번 뽐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가서는 막 좀 끝내고 싶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는 성군이고 왕이다 하지만은 그의 이러한 생애가 자기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가 사랑한 그 결혼한 여자는 자기가 사랑할 수 없고 자기가 사랑한 여자는 해서는 안 될 여자고 뭐 이러다 보니 이런 가운데 다윗이 그런 생애를 이렇게 보냅니다. 참 얼마나 힘듭니까? 욥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얘가 뭐 자식 다 죽어버렸지 재산 다 날라갔지 거기다 몸 병들어 버렸지 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그렇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칼빈은 또 어떻습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제네바에 왔을 때 그는 대형 교회에서 와가지고 더 큰 대형 교회를 이룬 정말 보면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그의 온 유럽에서 이와 같은 성인이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러한 생애도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고난의 그러한 사람이었죠. 마틴 루터나 쩌빙글리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 요한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인데 잡히실 때 떠나버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가까이 있는 게 부담스러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떠나는 것을 붙잡는 게 뭐냐면 떠나면서 부딪히는 그 고통, 그걸 통해서 다시 탁 치주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오게 되고. 이걸 확 치면 우리 지금 깊숙이 들어가 버리죠. 살살 치면 계속 맴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사랑하면 돈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면 고난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당분간 나를 조금만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또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이제 설교 다 끝나면 요 대목만 또 생각이 날 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하니까.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고통받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우리의 생애가 그런 어떤 순간에 딱 고통이라는 게 딱 오는 그런 지점이 있죠. 이 지점에서는 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내 자신을 아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이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계도하는 고생에 불과한 겁니다. 안 믿는 분들이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죠. 노인이 되어서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회복이 안 됐고. 그분들은 뭘 못 봤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도 못 봤고 자기 자신도 못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의 지점에서 두 가지, 하나님도 보고 또 하나님의 본다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을 알고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이 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꽃이 이렇게 피면 향기가 나는 꽃이 있죠. 그 향기가 나는 꽃이 있는데 사람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 꽃이 이 사람들에게 이 향기를 주려고 이렇게 피었구나. 눈도 여기가 되지만 코도 여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식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향기가 남으로써 벌레들이나 해충들이 거기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자기 방어기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 꽃이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존재가 어떤 애냐에 따라서 그게 향기로울 수도 있고 그게 거북스러울 수도 있죠. 우리 벌이 꿀을 따러 꽃에 접근하는데 그 벌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꿀을 따는지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뭐 나만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이거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만한 걸 견딜 수도 없는데 좀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어떤 꼭 어떤 원망이 대놓고 하는 그런 강한 건 아니더라도 그게 다 원망에 속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 미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죠. 급기야 그는 이 고난 앞에 엎드러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사람들한테 무너지고 엎어지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뭘 보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게 내 마음에 어려움이 됐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게 더 이상 어려움이 안 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도리어 이런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이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는 미쁘시고 신실해서 한결같이 나를 아시고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임재를 느끼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슬프다 하는 것은 슬프고, 또 하나님께서 저렇다고 하면 저렇게 살고 싶고 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그때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주 기도문에 가르쳤던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심정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따라 기도하는 이것과 일치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주님의 이 뜻을 따라 하는 이러한 기도가 그때서 이루어지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할 수도 있고, 어떤 외부 환경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이 결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언어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언어로 표현하는, 기도하는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냐?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원망과 사람을 향한 약간의 미움이 있는데, 그런 이제 미운 마음을 확 쏟아내면 그건 뭐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확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우리는 그런 걸 미숙하다, 육신적이다, 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다 기도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나 저 사람 진짜 미워합니다. 오늘 칼을 가서 한번 내가 찌르고 싶습니다. 주님, 뭐, 네,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건 우리는 절대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러한 위엄과 위대하심과 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경외심, 이것이 시종일관 유지되어야 우리 생각 자체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 조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없다고 하면 그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판단이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과 일치하는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러한 마음이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마음의 상태인지를 이 경외심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이 경외하는 마음에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언어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우리 욕심이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서 사라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뭐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이런 마음 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마음 깊이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언어를, 그 내용을 그렇게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함이 없는 이러한 이 기도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는데 이게 또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오늘은 참 많이 경외했는데 오늘 저녁에 되면 또 완전히 마음이 또 바뀌어버리죠. 조석간에 바뀌잖아요. 우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 그 갈대 같은 인생이 몸이 흔들거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외심을 가진 그러한 열렬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말씀을 힘입어야 우리가 그와 같은 경외심을 계속 유지하고 올바른 기도를 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열렬함을, 경외심을 가지는 열렬함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경외심과 열렬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화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추구할 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또 우리가 열렬함이 없다. 이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입니다. 본인 책임입니다. 우리 믿음의 스피커인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무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다. 우리는 모르고 했습니다 하면 좀 면제해 주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모르고 했다. 모르고 그렇게 했다. 이 면제가 아닙니다. 왜 몰랐냐 이거죠. 그건 자기가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도 주셨고 수없이 많은 그런 걸 알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열어줬는데 자기가 알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 그거 알기를 원했으면 시간을 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지. 그건 자기가 그걸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할 여유는 있는데 이건 내가 안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안 한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거 꼭 안 하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하는 그게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그거지. 그걸 꼭 그렇게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죽어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기로 내가 뭐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 무지에 대해서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 경외심을 모르겠다. 또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유지되는 그런 기도를 내가 잘 모르겠다. 내 책임이죠. 왜 신앙생활을 5년, 10년에 내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이건 내 책임이잖아요. 이와 같은 책임을 우리가 통감하고 기도를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집중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죠. 또 경건서정을 읽을 때 마음을 집중합니다. 거기서 뭐 좀 끈질 게 없나? 거기서 내 마음에 어떤 참 와닿는 어떤 그런 문장이 없나? 이렇게 하면서 뭐 집중해서 매의 눈으로 그 글을 살펴가는 거죠. 이러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는 이건 우리 감정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게 되면 뭐 마음이 흥분되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건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성을 뒤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 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부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 내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할 만한 그러한 기도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이나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다 손 치더라도 정말 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생애 이때까지 얼마나 했겠느냐.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실 지구 한 모퉁이에서, 작은 교회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그곳에서 작은 이러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예배자의 그러한 향기를 통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해서 이 쓰나미 같이 큰 이것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 지혜로운 그러한 은혜로운 그러한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설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관, 또 절망, 좌절 등 그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설득하는, 이 설득은 끊임없이 하죠. 그리고 깨끗해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부어넣어지면 그럴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어떤, 세상은 살면 고슴도치들이 많아가 늘 찔립니다. 그게 찔릴 때 우리 마음 깊숙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이러한 삶,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깊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낯섦과 거리감 때문에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러한 기도가 멈춰질 때가 많고, 또 주님께서 여러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된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